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남과 북은 종전선언과 더불어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오래전부터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해온 기독교계의 노력을 살펴봤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의 평화정착은 물론 통일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파워인터뷰에서는 통일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탈북민들을 지원해온 열매나눔재단 대표이사 이장호 목사를 만나봅니다. 다가오는 어린이 주일을 맞아 교회학교를 되돌아보는 기획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교회학교 학생 수의 변화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남과 북은 종전선언과 더불어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하기로 협의했습니다. 평화협정에 대한 국민 여론도 긍정적으로 모아지고 있는데요. 기독교계는 오래전부터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해왔습니다. 최경배 기자입니다. 한국 교회는 우리 사회에서 누구보다 먼저 남북 평화와 통일을 위해 활동해왔습니다. 특히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문제는 한국 교회가 이념을 초월해 한 목소리로 요구해온 사안입니다.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평화 통일을 위한 기독인 연대는 남북 대화가 단절된 박근혜 정부 시절 여러 차례 기도회와 성명서 등을 통해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박근혜 정부에게 북핵 문제의 평화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북미 대화를 촉진하고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 선도적으로 노력할 것을 촉구합니다. 통일운동에 앞장서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2013년 평화협정문 가안을 작성한 데 이어 정전협정 62주년이던 2015년에 다른 기독교 단체들과 함께 정부에 평화협정 체결을 청원했습니다. 기독교계가 제안한 평화협정 가안에는 정전협정 당시에는 제외됐던 남측이 당사자로 포함돼 남과 북, 미국과 중국의 사자회담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점과 한반도의 비핵화, 외국군의 단계적 감축, 민간 교류와 협력, 인도적 지원의 촉진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우리가 남한이 전쟁 당사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자라고 하는 거를 여기에 명기를 한 겁니다. 그 사자를 명기한 거에 대해서 북한의 조선그리스도교대연맹의 강명철 위원장이 동의를 한 거예요. 그게 의미가 있는 거죠. 동의를 한 겁니다. 교회협의회는 또 평화조약안을 만들어 발표했으며 세계교회와 국제사회가 한반도 평화조약 체결에 관심을 갖도록 미국과 유럽에서 평화조약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남과 북이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하기로 합의하면서 국민 다수가 평화협정에 찬성 의견을 보이고 있지만 주한미군 철수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한 이견 또한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독교계 내에서도 평화협정 체결이 주한미군 철수 주장으로 이어지는 것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상당합니다. 교회협의회를 비롯한 교계 통일운동 단체들 역시 이 같은 정서를 반영해 주한미군 철수 문제는 한반도의 완전한 평화가 정착된 이후에 논의될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세계교회협의회 WCC와 세계개혁교회 커뮤니언 WCIC 등 국제기독교기구 대표들이 내일 평양을 방문해 북한 조선그리스도교연맹 대표들을 만납니다. 이번 방북에는 울라프 트베이트 WCC 총무와 크리스 퍼거슨 WCIC 사무총장 등 유럽교회 출신 대표단 5명이 동행하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미국기독교교회협의회 관계자는 조그련히 지정한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세계교회 지도자들은 이번 방북을 통해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교회 차원의 역할을 논의할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대화 의제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방북단 일행은 오는 7일 서울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남북 평화 통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어제 28년 전 통일을 이룬 독일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문 앞에서 총회 베를린 통일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예장 합동총회는 선언문에서 이번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 분단의 상흔을 딛고 평화의 걸음을 내딛게 된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은총이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상으로 통일 비전을 선언한다고 말했습니다. 예장 합동총회는 이어 남남 갈등 해소와 동족 사랑 실천, 통일 세대 육성과 북한 교회 재건 등을 베를린 통일 선언문에 담아 복음적 평화 통일을 위한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으로 한반도의 평화 정착은 물론 통일에 대한 기대감도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남북 통일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들이 바로 북한 이탈 주민들, 즉 탈북자들인데요. 오늘 파워인터뷰에서는 탈북자들을 지원하는 열매나눔재단 대표이사인 이장호 목사를 만나 탈북자들에 대한 인식과 사역 내용을 들어봅니다. 박성석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목사님께서는 높은 뜻 광성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사역을 하고 계시고 또 열매 나눔 재단의 대표이사를 맡고 계세요. 네, 그렇습니다. 열매 나눔 재단이 언제 어떻게 생긴 단체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열매 나눔 재단은 그 높은 뜻 숭의교회와 역사를 같이 합니다. 높은 뜻 숭의교회는 2001년도에 김동호 목사님 통해서 개척이 됐고 그 창립 5주년 그런 행사 때 희년 운동을 선포한 적이 있습니다. 뭐 구약 성경에 나오는 개념인데 그래서 열매 나눔 재단 이름도 Mary Ear Foundation입니다. 희년 재단이라고 직역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 해에 열매 나눔 재단을 설립을 해서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자활하는데 도와주자 뭐 그런 취지로 재단이 설립됐습니다. 예, 특별히 재단이 탈북자와 장애인 등 소외계층들의 자활을 돕는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자활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예, 뭐 사회 취약 계층이라든지 또 탈북민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한 5년 정도 창업 자금을 지원하고 또 무이자로 5년 동안 상환하도록 돕습니다. 이런 사역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좀 가난한 너무나도 이제는 참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흔히 말해서 이제 쪽방촌에 머무는 분들 그런 분들의 어떤 환경 개선도 좀 도와드리고 있고 또 결식 아동이 의외로 서울 시내도 있습니다. 조식을 또 이렇게 제공하는 그런 일도 합니다. 주로는 자활을 하는 것이고 2차적으로는 이제 구제 사역도 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특별히 주목되는 게 탈북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역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대학생들을 위한 탈북 대학생들을 위한 그룹홈을 운영하고 있고 탈북 대학생들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심리 지원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좀 소개를 해주시죠. 그 메리 메이트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만은 남자 기숙사, 여자 기숙사 각각 하나씩 해서 이 탈북 청소년들이 부모랑 같이 와서 한 집에 사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렇지 못하고 혼자 탈북한 경우도 있고 또 우리 한국의 대학생들도 역시 주거 문제는 여전한 문제고 경제 문제도 있고 해서 우리 탈북 청소년들에게 대학생이 되는 순간 원하는 사람들을 모집을 해서 정서적인 안정, 가정적인 분위기를 제공하고 학교 생활에 필요한 전반적인 상담, 교사도 이렇게 제공을 해서 아주 대학 생활을 보람 있게 보내도록 그렇게 돕고 있습니다. 남한에 있는 탈북자가 3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통일 이후에 이 탈북자들이 통일 한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국 교회가 이들을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되는지 선교적 관점에서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이게 탈북민들뿐만 아니라 사실 선교라고 할 때는 뭐 가난한 사람들에게 시혜를 베푸듯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역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 성육신 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 하는 그 임마누엘 그 마음을 품고 우리도 진심으로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관점으로 대하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 싶고요. 비단 남한에 잘 정착하는 것을 돕는 것 외에도 한국교회의 인식이 좀 달라졌으면 하는 것은 앞으로 통일이 될 경우 남북한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통일 일꾼을 양성한다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좀 헌신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예, 남북 정상회담을 온 국민이 감동적으로 지켜봤는데요. 앞으로 활발한 남북 교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목사님 보시기에 남북 교류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뭐 군사적으로는 긴장이 완화되리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경제적인 협력도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문화라든지 다양한 분야에서 서로 교류하는 가운데 변화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상호 신뢰가 쌓여갈 수 있으면 참 좋겠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열매는 나눔 재단도 기존에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그 마음으로 북한에도 좀 도울 수 있는 길이 있으면은 참 좋겠다 하는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네, 목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다가오는 어린이 주일을 맞아 교회 학교를 되돌아보는 기획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순서로 교회 학교 학생 수의 변화를 살펴봤는데요. 흥미롭게도 통계청의 조사 결과와 교단별 조사 결과가 현저히 달랐습니다. 그 이유를 이순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5 인구주택 총조사를 살펴보면 0세에서 14세까지의 기독교인 수는 150만여 명, 10년 전인 2005년보다 약 34만 4천 명이나 줄었습니다. 하지만 10년 사이 0세에서 14세 전체 인구가 922만 3천여 명에서 703만여 명으로 약 23.7% 크게 준 것을 감안하면 교회 학교의 감소율은 18.6%로 양호한 편입니다. 불교와 천주교의 동라이대 신자 수가 같은 기간 동안 각각 약 64.2%, 54.8% 감소한 것과 대조적입니다. 그런데 교회 현장에서는 교회 학교 학생 수 감소폭이 정부 통계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의 경우 2007년 약 28만 명이던 영화부에서 초등부까지의 교회 학교 학생 수가 2016년 19만여 명으로 약 31.8% 줄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2007년 23만 7천여 명이던 교회 학교 학생 수가 2016년 약 15만 명으로 약 36.7% 감소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 역시 유아부부터 초등부까지 학생 수가 2006년 9만 3천여 명에서 2015년 5만 5천여 명으로 약 40%나 감소했습니다. 정부 통계에서 기독교인 감소폭이 18.6%였던 것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기독교인으로 분류된 어린이들이 실제로는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교회 학교 어린이들이 부모의 영향력 아래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런 현상은 부모의 신앙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영유아 같은 경우에는 부모가 교회에 오지는 않으면서 기독교인이라고 답변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동부나 중고등부로 가면 부모님들은 적극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강조하지 않고 예배를 싫다고 하거나 숙제를 해야 되는 거나 학원을 가든지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하면 그래 그럼 너는 집에 있어라 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교회 학교 학생 수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교회와 가정이 다음 세대 신앙교육에 함께 힘써야겠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숭실대학교 동문들이 숭실대 김삼환 이사장 퇴진운동본부를 발족하고 이사장직 퇴진을 촉구했습니다. 숭실대 동문 50여 명은 오늘 숭실대학교 한경직 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는 상처받은 세월호 가족을 위로하지 않았으며 교회를 아들에게 세습했다며 이런 사람이 기독교 정신과 민주교육의 근본 이념을 교육 바탕으로 가지고 있는 숭실대학교의 이사장을 맡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숭실대 김삼환 이사장 퇴진운동본부 측은 이미 온라인을 통해 동문 1000여 명과 재학생 250여 명이 퇴진 찬성에 서명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총회 대신미래목회연구소가 총회본부에서 이단 대처를 위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구리 이단 상담소장 신현욱 목사는 신천지 교세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18만 명이 넘어섰다며 성도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신천지는 지역별로 신천지 비밀교육 장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연합회나 교단 차원에서 공동 대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지역 소식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부산 동노회가 김태영 목사 총회 부총회장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을 열었습니다.
예배에서 선거대책위원회 고문 신동장 목사는 시작의 중요성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김태형 목사를 축복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이 저를 위해 기도로 동참하시고 우리 총회의 혁신의 숲을 이루어서 교회 다시 민족의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앞장서 헌신하겠습니다. 대전 장로교회가 박용래 목사의 은퇴 감사 예배를 드리고 45년 동안의 목회 사역을 축복했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윤세관 총회장이 설교를 전하고 박용래 목사에게 공로패와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31년 동안 대전 장로교회 담임 목사로 사역해온 박용래 목사는 대전 기독교연합회 회장과 CBS 방송국 재단 이사를 역임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또 전적으로 지금까지 잘 협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셨던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우리 노회 안의 모든 동역자들,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주 상당교회가 사랑의 바자회를 열고 농산물과 먹거리, 생활용품 등 다양한 품목을 판매했습니다. 교회는 이번 바자회 수익금을 장애인 성도들의 여름 수련회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흐리고 곳곳에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7도에서 10도, 낮 최고 기온은 14도에서 21도로 예상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